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해 첫 주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아침부터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더 깊이 있게 교제하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입니다. 새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합니다. 주 두려움
마리아의 특송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아름답게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라라는 그런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의 고백처럼 다른 어떤 곳에 수천의 여러 가지 곳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욱 낫다고, 더욱 좋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름다운 속성을 우리가 묵상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때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신뢰가 생깁니다. 그리고 소망이 생깁니다.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 모든 것을 아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이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끝이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한 불변하시는 하나님,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주권을 가지고 계신, 주권을 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잘 나타내는 구절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구절인데 히브리어로 보면 바요멜, 엘로힘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봤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과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가라사대 여러 군데에서 여러 번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시면서 우리 사람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시작하여 말씀으로 마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하시면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지막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끝이 없는 분이시지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그날이 언제냐 하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세상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고 세상의 끝은 언제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들려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정하신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어 표현으로 보면 people will hear it,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세상의 끝이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들었을 때 그제야 끝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 온전히 모든 세상 사람들이 들었을 때 세상의 끝이 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으로 시작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는 것입니다. 곱씹는다는 것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것입니다.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똑같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런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보시면 처음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에, 이런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 앞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밭간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방금 읽었던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끊임없이 암송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테필린이라는 것을 통해서 머리와 팔에 띠 같은 것을 묶어서 거기다 모세오경을 기록한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마에 그리고 팔에 머리에 이렇게 붙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는 삶인 것이죠. 쉐마는 유대인들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배우는 신앙 고백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암송하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2세기경에 어떠한 사람이 순교를 하면서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 생을 마감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마치 몸에 지니듯이 띠를 띠고 이것저것 다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되새기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을 외워서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온몸에다 띠를 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묵상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묵상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게 합니다. 우리가 묵상의 좋은 예를 시편 23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오신 것을 하나님 목자로 표현하면서 그의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속성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목자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따라 먹을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푸른 초장에 누우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죽음의 위기를 당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닥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우리가 두려움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또 우리가 볼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가 넘어지기를 원하시는 그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잔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넉넉히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이 원수 마귀가 여러 가지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요즘 미국 물가가 아주 하늘을 뚫듯이 치솟아 오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또 백신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니까 플루로나 이렇게 플루와 코로나를 합쳐서 이제 독감과 코로나가 동시에 걸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의 질병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경제적인 것, 또 어떤 사람들은 정신적인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을 묵상할 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어려움 속에서, 모든 환난 속에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시편 23편 6절 보시면,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올해 주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기를 원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세상이 점점 모이기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점점 더 사람들과의 거리를 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장작이 여러 개 모이면 불이 더 활활 잘 타듯이 이럴수록 더 모이기를 힘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면서 우리 더욱더 사회적 거리가 더 심각하게, 바이러스가 더 확산되지만 그럴수록 할 수 있으면 더 많이
여호와의 집에 모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또한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시간을 가리지 않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한 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이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핍박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요즘 보면 가짜 뉴스들이 엄청나게 넘쳐나고 있습니다. 교묘하게 바꿔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왜곡하여서 전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하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가짜 뉴스로 넘쳐나고 또한 여러 가지 사회적 거리 등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에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성숙해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려움을 이기셨습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다가 사단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첫째는 돌이 빵이 되게 해보라고 이런 시험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하면서 첫 번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두 번째, 사단이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보십시오.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하실 것이다. 그러면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붙잡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시편 91편 11절 22절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경에 또 기록됐다.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또 그러자 마귀는 아주 높은 산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나라의 영광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마귀가 하는 것이 당신이 만약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사탄의 괴계를 물리치십니다. 신명기 6장 13절을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됐다.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떠나갔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단이 시험이 늘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그 틈을 어떻게 알고 마귀가 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할 때,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예수님처럼 그런 시험들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집을 나가든지 들어가든지 눕든지 일어나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곱씹으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을, 모든 힘든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실 것입니다. 묵상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확신하면서 2022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묵상하면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결단한 것은 올 한 해, 새로운 한 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많이 암송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과 더 깊이 있게 교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지 못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다짐으로 올 새로운 한 해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더 묵상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의지를 주시고 성령께서 다스리셔서 우리 모든 삶 속에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들을 이기게 하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시고 어떠한 위기에서 사망의 위기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더 깊이 있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